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슬그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려놓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잘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둘러보면은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 물론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호흡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쉬며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친한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이처럼 평범해 보이지만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가치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일상 속에 너무 흔하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웃음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와 연동되어서 개인적인 삶도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자연히 웃을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 현실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기분과 표정까지도 우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축 처졌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용기를 내서 한번 웃어보는 것이 어려워진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누릴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기분 전환을 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도움을 주었던 왕들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처음으로 공식 선언한 바사 왕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사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민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그들을 지원할 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벨론이 탈취하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쓰여졌었던 여러 그릇들과 도구들을 앞으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최초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5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거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성전을 건설할 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함께 짓자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통혼하여서 혈통이 모호한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인들이 거짓 고발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나 다리오 왕 때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되면서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였던 성전 건축은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도 그 문제들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약 2,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파송되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 이 예루살렘 성벽 외부의 재건을 다룬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수를 관장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 사람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써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기도 응답이 없자 느헤미야는 근심하는 표정으로 아닥사스다를 섬기는 가운데 이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여 어찌하여 표정이 어두우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물어봤는데 아무 말 없이 왕을 무시하는 건 결코 신하가에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고향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하여서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은 그 성벽이 무너져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는 그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에게 너는 잠시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이 완공될 때까지 그곳의 성전 건축의 일들을 또 성벽에 대한 일들을 계속 책임지라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3차 귀환 행렬들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했을 때에도 사마리아의 방해가 있었고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을 때에도 이미 많은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여서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유민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차 귀환한 백성들 역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건설을 싫어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반대와 부당한 고소들을 끊임없이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하였던 적들은 마침내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한때 방해로 인하여서 그 재건에 움츠렸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느헤미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고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지원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 성벽 재건은 무려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당시에 그 곳은 다시 예전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2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전히 성벽은 견고했지만 사람들이 악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 안에 있는 부정을 뽑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기도를 통하여 잠든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준수하게 함으로 백성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두루마기 율법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에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내용들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역사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룬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그 태도와 그 변화와 또 마음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보고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의 에스라는 더 이상 울지 말라.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이 너희가 이것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뻐할 일이기에 우리 모두 이때를 축제처럼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징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신다는 것. 이것은 그들 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미소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옛날에 그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역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나누며 즐겁고 기뻐해야 했었던 지난 과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살찐 음식과 단 것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그 인격적 관계를 이어주신 참 기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비참함과 눈물에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찐 것과 또 단 것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삶이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